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은 시대는 날로 악하여지고 주님 오심은 사람들이 눈 감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서 주의 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이 지금의 상황이 단지 그냥 있는 것이다 라는 이 평이하고 너무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오늘 타이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한번 지난 시간하고 이렇게 조금 연장선상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2절부터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거기서부터 쭉 가면 노아 때 뭐 이렇게 나오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다음에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51절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지금 제가 이렇게 띄어 읽은 것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이에 비유를 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 마가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종말장이라고들 합니다.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만 딱 읽으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구절들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읽었던 것들을 끝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화과의 비유를 앞에도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무화과 비유를 보라고 그럽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넷 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여러 사람들이 그 설교문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비유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나중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조금 두서가 없어요. 근데 24장이나 13장 21장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은 전쟁과 전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비유를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걸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말은 종말, 끝, 마지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 순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계절별로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우리 머리에는 이게 이 순서가 아주 잡혀져 있어요. 시간적인 이 개념이 히브리적 개념이 그러잖아요. 저녁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히브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 또 무화과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무화과 변비에 그래 좋대요. 또 소화 기능을 또 그렇게 이렇게 잘 해주고 또 관절염, 관절통에도 이게 무화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에레미야서 5장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5장 무화과 나무가 성경의 나무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에레미야서 5장 14절 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성경에 보면 나무가 사람을 이렇게 대신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를 갖다가 일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무화과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무화과가 계속 열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를 원래 이렇게 무화과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무화과가 한번 익고 잎이
떨어지고 하면 장가지들 막 이렇게 사과나무 가지치기 장가지 치듯이 이렇게 가지를 쳐요. 왜냐면 이게 여름 내내 이게 아주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장가지가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래서. 근데 그 장가지를 쳐놓으면은 새순이 이렇게 돋아서 무화과가 열리는 게 있고, 그 있는 작년에 있었던 가지에서 무화과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 첫 무화과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무화과는 한 3, 4월 달쯤 되면 무화과가 이렇게 첫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걸 갖다가 무화과의 이름을 갖다가 파괴라 그래요. 파괴. 무화과의 이름이 파괴가 있고 테헤나가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종류가 두 종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열리는 열매를 파괴라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열리는 무화과를 테헤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파괴와 테헤나에서 베트이라면은 히브리 용어에는 집이에요. 집. 벳파괴, 벳파괴, 베다니, 벳테헤나, 타헤나 이러면 베다니가 돼요. 우리 이게 지금 원래 베타에나 이게 원래 더 원어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영어 이게 우리 성경 처음에 번역하실 때 우리 선조들이 보면은 영어를 거의 우리말로 바꿔놔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테헤나 키읔 발음이라든가 티읕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어 발음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면은 한 5, 6자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줄여버리면 테헤나 이렇게 하면 3글자만 해도 되고, 또 이게 원래 영어 발음대로 이렇게 적으려니까 이게 길어요. 그리고 발음도 초창기에는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음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발음을 적다가 보니까 그대로 안 적고 조금 뭔가 우리 명사처럼 명사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다 보니까 이 조금 이 파괴가 뭐 베다니 뭐 이런 걸 베빠게 베다니 이런 것이 이런 식의 어떤 발음이 우리말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가지에서 나는 것이 파괴예요. 이 무화과는 한 3, 4월 달부터 이래 되면 작년 가지에서 나오는 거고, 또 새로운 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가지가 자라갖고 잎이 펴서 거기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이걸 테헤나 그래요. 그래서 이 테헤나는 보면은 9월달, 10월달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사해봐도 무화과가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5번 무화과를 이렇게 추수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한 3번 추수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저는 촌에서 이렇게 살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굉장히 열렸는데 그때의 무화과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심어놨는데 무화과 열매가 막 다 익어갖고 이렇게 벌려져갖고 꽃이 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별로 안 먹어요. 그러나 무화과를 먹어보고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은 그 당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과일이.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한번 보세요. 파괴는 첫 열매이지만은 전년도 나무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는 과일도 작고 약간 영양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도도 좀 떨어지겠죠. 좀 상품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파괴를 갖다가 동네 아이들한테 너가 따먹어라. 왜냐하면 자기가 다 따버려야, 이 파괴를 빨리 제거해 줘버려야 나무 순이 크게 빨리 크니까. 그래서 이 파괴를 뭐 동네 아이들이라든가 객들한테 이렇게 그냥 공짜로 따먹으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인건비 안 들이고 그걸 또 딸 수도 있고, 또 객들은 그걸 따먹어서 또 좋고.
그래서 파괴를 따줘야만이 두 번째 열매인 테에나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와 테에나의 차이, 테에나는 새순이 나서 거기서 맺혀진 첫열매라고 봐지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테에나는 잎도 크고 당도도 좋고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무화과. 그래서 왜 배단이라 그러고 뱃박이라 그러고, 여기서 그 배단이와 뱃박에는 무화과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무화과에서 벳 플러스 테나, 베트는 집이고, 다니아 베단이 다니아라고 그래요. 테나라 그래요. 테나. 벳 플러스 테나, 집 플러스 무화과. 쉽게 말하면 큰 무화과의 집.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거는 여름 무화과고, 또 우리 보면 베다니에는 보면은 제사장들의 어떤 집성촌이잖아요. 종교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나 벳박에는 집 플러스 무화과, 작은 무화과의 집.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봄 무화과의 집. 쉽게 말하면은 빈민가 종교적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부정확한 자이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가난하고 문둥병이 사는 병 환자들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런 집. 보면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의 집 뭐 이렇게 문둥병에 좀 이렇게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 마태복음 21장 1절도 감난산 벳바게 뭐 이렇게 있고, 성경에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충 무화과에 의해서 베다니 벳바게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벳바게의 뜻, 벳바게의 뜻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냥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테스시 이래가지고, 테스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테스 정관사로 이제 이게 뭐 그 헬라어는 보면은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뭐 소유격이냐 이런 걸 굉장히 엄하게 잘 구분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이라면 이게 뭐면 스퀘시라면 여성 명사로서 단수 소유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됐으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중심을,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할까? 그 무화과 나무는 정관사 더가 있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라 했을 때 그 무화과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를 말할까? 마태복음 21장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1장 18절에서 20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금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 것은 어떤 무화과 나무냐? 더 정확하게는 그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또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23장 37에서 39절, 36절부터 36절에서 39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는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쉽게 말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했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그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이런 걸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기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이걸 들은 사람들은 이거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연관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이 구절을 설명을 한 거 보세요. 근데 그런 설교를 주로 들었던 분들은 이 무화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더 특정하게 이 성경을 자세히 구분해놨던 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말라버리라 한 그 무화과 나무. 근데 그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가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모으려고 해도 모으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놨다가 이게 이렇게 이것을 말하구나. 정관사가 우리 영어 표현의 정관사 우리말로는 보면은 이 정관사를 우리말은 좀 빠져 있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질 때 그런 어떤 모순들 그걸 어제 대표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찾아가면서 그것이 이거구나라고 확인해야 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저기 24장 쪽으로 이제 지금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도르 하론. 근데 히브리어 하가 정관사를 말하죠. 이 세대 하도르 하론 하론. 이런 것도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냐, 어떤 세대를 보고 이야기하냐. 성경에는 이 세대라고 정관사가 더가 붙어갖고 어떤 세대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놨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정관사들은 정관사라는 것은 특정하죠.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사건을 특정해서 특정을 하죠.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근데 이거는 뭘 말하냐? 메시아가 오실 때 오는 세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이 시대라는 우리 책에 기록되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너무 막연해요.
이 세대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 기준이 만약에 이게 정관사 덕 아니면은 정관사 덕으로 정관사로 하라는 정관사로 말하지 않았다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 틀려버리니까. 근데 이게 정관사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책에는 이 세대 이래버리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데, 그러나 히브리 성경, 모든 영어 성경에도 이 세대라는 것은 정관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어떤 그 다른 의미를 갖고 오는 거죠. 정관사가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로 바꿔. 여기에서 32절에 이걸 바꾸면은 별로 그렇게 바로 직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또 여름은 또 우리가 또 여름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특히 보면은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워온 줄 알라, 뭐 이렇게 판다면은 우리가 이게 무화과 나무 상태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이스라엘로, 여름을 종말로 이렇게 바꿔갖고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32점, 33,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을 배워라. 이스라엘을 바라봐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다시 소성하게 되어지면은 없었던 나라가 약 1878년 만에 AD 70년에 그 나라가 망하고 1878년 AD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 1878년 만에 나라가 생기는 나라, 이게 잎사귀를 낸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 종말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오늘 그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그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반드시 정관사가 있어가지고 하라는 정관사가 있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더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어떤 구절을 특정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무화과, 뿌리가 말라버리라는 그 무화과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루살렘하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여기 보면은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하는 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그 무화과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저도 이걸 이렇게 연관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관시키면은 아주 정확한 하라는 정관사가 있다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그 언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나눈 게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쭉 이렇게 좀 대충이라도 이렇게 다뤘습니다.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이 있고, 54년인가 2차가 있고, 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83년에 4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중동 전쟁을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게마트리아 숫자에 연관시켜서 볼 필요도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1948년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2017년이면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0년을 10편 90편에 보면은 10편 90편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놔두고 20편 놔두고 자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지금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했어. 인생의 우리 나이를 70이요 80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70년은 지났지만 80년도 이제는 80년이 이제 80년은 지났습니까? 80 더해보세요. 1940년에 80원 가면 2028년쯤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70년은 지났지만 80은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터넷상에도 그런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세대라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이 1948년을 본 사람이 그 기준으로 이 세대라는 것은 70년, 80년을 갖다가 한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려면 아직도 남았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게 되어지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70년 80년이라니까 70년은 지났지만 80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6.1 전쟁으로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회복되고 67년에다가 70을 하면 2037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쉐르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40년이 되어지면은 히브리 달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달력을 또 더 써갖고 내면 달력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달력의 끝이라고, 세월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모든 중심이 되는 게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보면은 오늘날 세계 역사 중심이 미국으로 마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역사 중심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대국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막 법이고 그냥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온갖 거짓과 그 사기로 그냥 막 이렇게 됐고, 요즘도 보면 TV 보면은 한복이 또 막 히트를 치니까 한복도 적어나라 옷이라 그러고, 또 우리나라 보면은 그 위에 있는 만주 쪽에 있는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왕릉 같은 이런 것도 적어나라 거라 그래요. 그 분명히 이렇게 광개토 뭐 이렇게 왕 이 묘지에 묘지 주인이 있는데,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자기 나라 역사라 그래요. 좀 심하죠. 막 그래서 종론 다 적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중심이죠.
우리도 보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이 지구로 보고, 또 이 지구의 중심을 자기 나라, 또 자기 나라 중에서도 또 수도, 서울, 또 누구, 또 자기, 또 이제 서울에 안 사는 분,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중심 부산이고, 부산에서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가 일전에 이렇게 한번 나눈 적 있죠. 이 중심을 나 또는 나의 나라, 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이 통로가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통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나의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도 나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내가 곧 가야 될 나라는, 미래적인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왜? 글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만 자기 나라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기본 중심이 나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 임하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이 관점이 안 돼 있으면 예수를 믿는 관점이 틀려져 있어요. 자기 관점이 오로지 대한민국만 중심이면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게 일리도 있고 맞을란가 몰라도, 당장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만나버리면 다 틀어져 버려요. 왜?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공산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좋은 것도 한복도 저 거라 그러고, 요즘 저게 BTS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기가 찰 정도예요. 완전 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막 이렇게 선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걸 몇 번 우리가 이런 말을 나눴지만은, 너무나 이단이 강교하고 이단인 줄도 잘 모르게 만큼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막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저번에 그걸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여성분이 막 피부도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예뻤고, 얼굴도 진짜 막 다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화장을 지워버리니까, 이거 막 막 두 번도 다시 쳐다보기 싫을 만큼 막 그런 분이에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렇게 각색을 해버립니다. 이게 중국이 화장해갖고 그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이런 것들도 각색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하는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이 관점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도 절대로 유혹이 잘 안 됩니다. 관점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도 오늘날 우리의 신경을 거스리는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 버립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이게 쉽게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이 흐트러져 있어 버리면은, 그런가 하고 순간적으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강훈 씨를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나쁘게 하겠어요? 어떤 부분은 억수로 그냥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선지자지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라 하니까 또 이게 저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바로 우리는 나와 나의 어떤 자아관과 국가관과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우주관, 이런 것이 그대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어떤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된 말들에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로가 하나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됐다고 어떻게 알아요?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통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가 나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거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결됐다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통로고, 그것이 바로 길이고, 우리는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통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은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그분이 모르는 게 없고 전지하시다는 거, 그분은 또 전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뭐고 영원하시다는 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기준이에요. 그분이 또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은 어디 가도 있다고. 내가 어디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가 어떤 처지에 속해도, 내가 어느 곳에 가도 나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 바로 오늘 말하는 통로에도, 그냥 믿음이 이게 있으면 나는 항상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이 통로에도 도움이 되겠죠. 나의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우주관이라든가 자아관이라든가 여기서 치우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쉽게 어떤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나와갖고 떠들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모르면 인터넷에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가서 어떤 구절을 치면 어떤 단어를 치면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을 할 때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제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어떤 글은 정상적인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글을 올려놓은 건 보면 이 너무 그냥 성의 없이 떠놓는, 너무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게, 근데 물론 이제 끄트머리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오늘 나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것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단 종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면은 막 이렇게 대충, 그야말로 어린아이도 아는 정도로 막 이런 정도의 좀 성의가 없고 지적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도의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더 이렇게 집요하게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쩌다 보면 이 이야기가 그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아관과 국가관과 우주관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 통로를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이 주님이 내하고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믿어집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래서 이 통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은, 오늘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 20절에서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 지나가면서 말라 죽으라 했던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23장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곧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리를 같이 했는 분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하지만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아니라고 막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아까 예레미야 5장에서 나무는 사람을 지칭하더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구절에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것은 다른 것에도 동일하게 쓰여진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구절에 하루로 1년으로 계산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1년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70일에 이런 개념에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그걸 하루를 1년을 쳐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파괴와 테에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테에나와 파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아까 읽으면서도 이야기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여기서도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럼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나무는 이방의 열방에 속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보면은 누가복음 13장하고 또 마가복음 11장 등등에서 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달리 선하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또 구절이니까 다음에 그거 연관된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제가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구별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만 하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여기서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 9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가? 또 그래서 이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로마서 9장에서는 남은 자가 여기 11장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하박국 다음에 저기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3절 1308페이지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려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의를 한 여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또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는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 3분의 1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가 이 3분의 1이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 남은 자 이거로 온 이스라엘. 그런데 그래 버리면 우리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하냐? 이 대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한 세 사람. 그래서 그날 내가 이 결론만 말해줬죠. 남은 자, 온 이스라엘은 것은 남은 자를 말한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이것이 남은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 말을 염두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어떤 구절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오늘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정말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져 있고 없던 나라가 1870년 만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AD 70년에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 않아서 80년이 되어집니다. 70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놓기를 바라는 부분은 뭐냐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지만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동편산 감람산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발을 내리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 6.1 전쟁 6월 5일인가 이럴 겁니다. 아마.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가 67년이니까 70년이라면 2037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다가 게마트리아적인 어떤 이런 관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대입시켜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진짜 예를 들어서 70년이 찬 것도 그걸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독립됐는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본하고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 우리의 수도 서울이 만약 회복되지 않고 아직 서울은 일본 거라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는 해는 2037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해 보시고 관계를 이 통로 안으로 모든 말씀을 나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발 한쪽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담그고, 우리 컴퍼스를 묶었다면 어느 쪽에 처음에 컴퍼스가 원을 그릴 때 어느 중심은 반드시 거기다 꼽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캠퍼스처럼 반드시 이스라엘에다 꼽아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를 바라고, 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6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컴퍼스를 갖다가 한번 움직여 보시고 이렇게 한번 시야를 한번 넓혀 보세요. 이스라엘 독립된 걸 기준으로도 물론 이렇게 70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보는, 주님 오시는 관점을 보는 그런 시야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 시점을 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 말씀에 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때로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사옵고 때로는 안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관점을 말씀에다 온전히 메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데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